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집회에서 한 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세상 사람이 믿지 않고 다 사랑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앉으신 90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아니 정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미워하는 놈이 많았는데 다 죽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다 보면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그거고 다 품고 유유자적하게 여유 있게 그것이 산다는 것이지, 뭐 인생이 그런 것이지 하고 삶을 관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아이고, 인생 다 살아보니 90년 살아보니 그게 그거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참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면으로는 아이고, 인생 다 살아보니 별거 아니요. 다 부질없어. 꿈도 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을 꾸겠어. 무슨 낙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인생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막바지라고 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낙이 없고 다 끝이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이 많은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무슨 꿈, 무슨 낙? 아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면 마지막 호흡 한 자락 남아있는 그 끝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그래서 꿈이고 비전이고, 뭐 돈이 있어야, 가족이 있어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몸이 건강하지를 못해. 그래서 꿈도 비전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꿈을 꾸기엔 이미 늦었어. 동시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꿈을 말하기는 아직 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꿈을 내 안에서 내가 갇혀있는 그 꿈만을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갇혀있는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상황과 여건과 나이와 건강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꿈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든 사람이 이건 안 되는 삶이야, 포기해야 될 삶이요, 여기서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희망을 가져, 그런 삶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주의 역사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꿈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꿈을 꿔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꿈, 내가 꾸는 꿈, 내가 야망을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꿀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숨만 쉴 수 있다면, 호흡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자기 야망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욕심을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한번 큰 소리 쳐야 되겠다, 자기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 까닭에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9절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요셉을 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꿈꾸는 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나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 잘난 척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눈앞에 당장 어떤 물질적인 역사를 일으키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꿈을 주셨다고 그 꿈을 자랑하고 그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봐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놈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하던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꿈이 도대체 그 꿈이 어떻게 된가 한번 보자. 그러나 그 꿈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온 세상 앞에서 요셉의 삶이 옳은 삶, 요셉의 삶이 복된 삶, 요셉의 삶이 바른 삶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계획과 때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뜻, 내 생각과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학교 가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는 다른 학교를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 성공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업을 성공하는 거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서 다른 쪽에서 봉사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위축됩니다. 열등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이 아닌 그것으로 만드는 내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그 꿈,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까지밖에 이루지 못할 나의 꿈, 그 꿈을 접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요셉의 인생과 같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오해도 받고, 그래서 정말 이겨나가기 힘든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일 때 우리는 그 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지 않았기 까닭에 대학생들이 많은 데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데모하다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장학금을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 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 장학금 잘리면 대학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위해서 그 당시 80년대 초반 체류탄이 난무한 그곳에 그렇게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야망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보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외치고 나갔던 그 친구들을 보고 어느 날 저도 체육가수 난무한 곳에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동참했습니다. 뒤에서 던지고 도망가고 민주화를 외치고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고 그러다가 도망가고, 그러던 차에 시국 강연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성균관대 교수를 하다가 민주화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교수직에서 잘려버린 장을병 교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균관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복직이 되어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시국 강연을 하는데, 80년대 초반, 벌써 40년이 다 돼가는 그때 그분이 목청을 돋워서 외쳤던 그 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장을병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민주화가 오지 않은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태어난, 후진국에 태어난 여러분 젊은이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 민주화가 이미 이룩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태어난 젊은이들보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더 할 일이 많다는 것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쳐주고 부족한 것이 없는 선진국에서 나 한 몸 잘 살자고, 혜택 누리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그 젊은이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 배고픈 이 땅에 태어났기 까닭에, 민주화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이 나라에 태어났기 까닭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민주를 외치고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의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여러분이 이 후진국 한반도에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때 그것 너무 가슴 벅찬 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개인의 삶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있는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다음에 성공하면, 이 다음에 돈 벌면 우리 집에다가 내가 정말 에어컨 근사한 거 사다 놓을게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 벌써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아주 푹신푹신한 소파를 쫙 한 지를 갖다 놓을게요. 우리 집에 2개나 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내가 돈 벌면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하나 사다 놔야 되겠다. 꿈을 꾸고 그 가스레인지 하나 사다 놨을 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가족이 기뻐하고, 야, 네가 가스레인지 살아나서 좋다, 이럴 거 아니야 이거예요. 몇 년 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가서 복무하는 동안에 장교 쿠폰이 나왔습니다. 그 쿠폰을 가지고
이 쿠폰은 면세, 국방 면세 물품을 살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그 쿠폰을 가지고 TV를 사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탁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와, TV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더블데크 카세트, 한쪽에는 카세트 테이프 돌고 한쪽은 그 돌리는 걸 그대로 바로 동시에 녹음할 수 있는 더블데크 카세트를 사다가 또 탁 면세 쿠폰을 가지고 사다가 탁 놓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가스레인지를 사다 놓고 믹서기를 사다 놓고 틈만 나면 하나씩 사다 놓는데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뿌듯하고. 그런데 몇 년 뒤에 저희 막내 동생이 그동안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이 세관 공무원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사업을 한번 크게 했는데 아주 크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문이 옛날 함석으로 된 그 대문을 해놨는데 이 대문을 우리 막내가 철로 만든 철 대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철문이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뒤부터는 철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이 철문을 갖다 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다 놓은 TV 때가 되니까 다 폐기 처분하고, 내가 사다 놓은 더블 카세트 고장 나서 다 버려버리고, 사다 놓고 내가 좀 많이 사다 놨는데 두고두고 우리 막내가 사다 놓은 이 철문 비바람이 와도 끄떡없다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진국에 태어난 젊은이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행을 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길까. 나중에 그 즐기고 싶은 그 욕망, 그 욕구가 한기치에 다다르면 자기도 모르게 유흥에 빠져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만족을 못 느끼면 마약을 하고, 그리고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0년대 초반 그 장을병 교수가 했던 그 말처럼 우리의 삶을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나는 가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뭐가 불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57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이 일하자. 아멘.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 충성되게 일하자. 이것이 삶의 보람이고,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꿈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6월달 첫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나라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 일평생을 아낌없이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갔던 그 순국 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유흥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까, 자기 한 몸 먹고 마시는 일, 힘든 일에 창념해 있을 때 후진국에 태어났기 까닭에, 나라를 잃어버린 후진국에 태어났기 까닭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올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할까. 자기의 젊음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해방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박을 받을 때 주권을 빼앗겨버린 이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만주 벌판까지 가서 자기 온 인생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던 그분들 인생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편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일까요? 불행한 인생일까요? 어차피 한 번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100년을 못 살아갈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받을까요? 잘 먹고 내 한 몸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재밌게 사는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헐벗고 추운 가운데 극한의 고통을 참아가며 젊음을 불사르고 일생을 바쳤던 그들의 삶,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분들이 희생했기 까닭에, 그분들이 헌신했기 까닭에, 그분들이 피 흘렸기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독립만세 하지 부르지 않아도, 전쟁하지 않아도, 전쟁터에 끌려가서 피 흘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악한 영과 마귀에게 속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중 그 누구도 내가 갈게요 하고 손 둘 수 없는 그 길을 그분이 가셨고 그 누구도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가 달게 우리 죄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연예인이 IT라고 후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그 먼 IT까지 가서 그 아이를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후원자님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입에서 정말 이 후원했던 연예인의 눈에 눈물을 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난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어요. 가난한 이 나라를 바꾸고 싶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나라가 제대로 잘 서가야 하는데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아이들을 일하는데 가서 구걸하는데 쫓아내는 이런 시스템 바꾸고 싶어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정말로 이 아이를 품고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후원하는 것은 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구나, 그런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꿈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데 근래에 보니까 의치한약이라고 하는 뉴스 타이틀이 떴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치한약.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의치한약. 의치한약.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학생들이, 부모들이 다 그것만 바라보고 다 의대 가야 된다,
시대 가야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서울대 이과대 공대가 고려대 공대보다도 점수가 더 낮았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 서울대 자연계열 공대 간 사람들이 전부 의대, 치대, 한의학, 약도로 빠져버린 바람에 고려대가 더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연세대는 어떻게 됐느냐? 연세대는 서울대, 고대하고 다른 이 평가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서 연대는 비교할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서울대가 고대보다도 자연계열의 점수가 더 아래라는 거예요. 의대만 가면, 의사만 되면 자기 꿈이 이루어졌다고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듣고 자란 이 땅에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앞으로 우리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는 초등학교에도 의대 준비반이 있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의사 만들겠다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 의사 돼서 뭐 할래? 너 왜 의사 되려고 하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적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의사 되면 정년 걱정 없이 오랫동안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게 무슨 비전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 성공하려고 하는 그 꿈이 있는데 성공해서 뭐 할래 물어봤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성공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이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요. 나는 의사가 돼서 반드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해낼 거예요. 이런 것이 비전이고 이런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의사가 좋다니까 그냥 몰려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주벌판에서 6.25 전쟁터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을 했기 까닭에 오늘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왔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계 간 나라가 깜짝 놀랄 만큼 한국이 잘 사는 나라고 치안이 안정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딜 가나 한류 열풍이 불어서 한글을 배우고 K-팝이 열풍이 불고 심지어는 K-음식 아주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김치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김치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뿌듯한 이 나라가 됐기까지 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그들이 이 나라에 살 때 뭘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의사가 되고 다 로스쿨 가서 변호사만 되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않고 기초과학은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국가 경쟁력의 모태가 되는 기초과학, 자연과학 토대가 다 무너져서 병 고치는 의사들만 많고 법률 문제 따지는 변호사만 많은 그런 나라, 큰일 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어떤 꿈을 꿀까요? 나이가 많건 적건 나의 건강 상태가 어쩌건 그건 핑계고 그걸 뛰어넘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꿈을 내 당 세대뿐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 다음 세대까지 너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라. 너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라. 꿈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신앙 정수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표를 소개합니다. 이번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117년차 총회인데 111년차 총회의 슬로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여러분, 물론 거창한 거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자, 이 표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에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도 빈자리가 많을 때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하나?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떡합니까? 막 이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아니, 누가 빈자리 없는 거 몰라요? 빈자리 있는 걸 다 있는데, 이분은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빈자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말고 자기가 빈자리 채우면 되지.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박병선, 지금은 장로님이 되던데, 그분이 16대 종갓집에 8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전도를 했는데 너무 희생적이고 너무 눈물겹게 봉사하는 부인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딱 한 번만 나가보자. 그러고 나갔어요. 교회 나간 첫날 이분이 딱 보니까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의자는 깨끗한데. 그래서 이분이 처음 첫날, 아이고 하나님, 이 빈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 1년 동안에 750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빈자리를 다 채운 거예요.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난 절대 놓지 않는다. 너 교회에 나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한번 물으면 진돗개처럼 믿을 때까지, 교회에 나올 때까지. 그래서 1년에 750명을 전도할 때 빈자리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나는 가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잘했다, 칭찬받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기도 제목으로 사람들 앞에 과시용으로 하지 말고 그 빈자리를 끌어안고 내가 빈자리를 채우는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된 사람은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강구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결석을 하고 있는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에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늘의 꿈을 꿀 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꿈에 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